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61쪽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위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이기천 장로님, 안명기 권사님, 김준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김성적 권사님, 김미호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이미경 권사님, 박용묘 권사님, 유기양 권사님, 정옥봉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정정희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성막을 건축하게 됩니다. 성막의 중요한 것은 제물을 태워드리는 이제 제단이 있었고 또 그 제단 뒤편으로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불려지는 이제 제단 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그곳이 있음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성소는 오늘 2절에도 1절에 나와 있으면 이제 거룩한 자리입니다. 거룩한 자리. 또 그 뒤에 이제 지성소, 법궤를 모셔둔 지성소가 있는데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모두가 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거룩하여지는 그런 자리였는데 오늘 1절 보게 되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하는 첫 장막이 있고 첫 장막 안에 이제 성소 안에 등잔대 그리고 떡을 놓는 상과 그 위에 진설병이 있었고 이것을 이 성소라 일컬었고 3절 보면 둘째 위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고 일컬었는데 지성소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제 법궤라는 이제 언약궤가 있었는데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싹이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돌판 십계명이 쓰여져 있는 돌판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으니 이제 법궤 위를 덮었던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것에 관하여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낱낱이 말할 수 없다라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그 과정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어떤 모든 예법들이 여기에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낱낱이 말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는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낱낱이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인가? 이 법궤가 이곳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법궤가 맨 처음 성막에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가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 중에 법궤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성전을 건축을 하죠. 그런데 그 성전 안에 지성소를 만들고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를 놓을 수가 없었더라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 시대에도, 즉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 안에는 이 법궤가 없었다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70년경에 로마 군대가 완전히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들 때 성전 자체도 완전히 이제 폐허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되어졌음을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법궤가 사라졌다면 문제가 하나 생겼죠.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까?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의 피를 법궤 위에 뿌려야 되는데 뿌릴 수가 없게 됐더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대속죄일은 지켜야 되고 근데 법궤는 없다. 이 현실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했느냐? 법궤가 있는 곳으로 생각하고 대제사장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대로 속죄의 피를 뿌렸더라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과정을 다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정확히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법궤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법궤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속죄의 피를 거기에 뿌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를 용서를 구했다라는 어찌 보면 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행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뭐라고 말할까요?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하교에 들어가는 제사장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뭔가 아까 말씀을 대로 앞뒤가 맞지 않는 뭔가 이상한 대속죄일이 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형식적으로 행하는 이 대속죄일에 큰 의미를 두고 있었더라는 거죠. 물론 대속죄일에 법궤가 없는 지성소 안에 들어간 대제사장도 문제였습니다만 성소에서 드려지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제물, 번제물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만 그들의 외적으로는 죄사함을 받는 예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예식의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라는 외적인 모습으로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은 될 수 있겠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변화됐느냐?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왜냐? 한 번 번제를 드렸으면 다시는 그 자리에 오지 말아야 되는데 또다시 올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이죠. 제물을 드려서 죄사함을 받았는데 또다시 죄의 모습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로 그들에게 성막을 건설하게 하셨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제사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속죄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점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은혜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감격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이 자리에서 그 예배의 소중함과 감격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그 예배의 소중함과 감격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수천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드릴지라도 예배자로서 가져야 될 예배의 감격과 그 소망이 없다면, 그 간절함이 없다면 그 예배는요 헛된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성막에서 성전에서 소나 양을 수천 수만 마리를 죽여서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없는 예배라면 그 짐승의 피는요 헛된 피가 될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죠. 솔로몬이 1,000번제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라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솔로몬이 드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받으신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천번의 번제물이 아니라 솔로몬의 그 간절함과 간구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도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참된 예배자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절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제사장들은 첫 번째 장막 즉 성소에 들어가 매일 들어가는 예식이 있었고요.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는 자리였다라는 거죠. 속죄의 피를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 지성소.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길은 우리가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만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속죄의 피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피 흘려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먼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렇게 계속 지금 반복해서 간절하게 써 내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흩어진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어떤 상황이었다는 것이겠습니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나는 예배 드렸어.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왔어. 그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느냐? 여러분, 외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주일 잘 지켰어. 저 사람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왔어. 외적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고 외적으로는 완전함을 이루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야 되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지 않습니까? 소나 양의 피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설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먼저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로 죄인된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시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었사오니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겉으로만 보여지는 외식하는 신앙인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아멘.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변화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속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옛사람은 죽어지고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변화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고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되었다면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어져야 됨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변화되지 못했다면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전에서 깨어 기도드리는 성도들, 각자의 믿음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는 성도들,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저들을 은혜의 품 안에 품어 주시옵소서. 험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난 이들 주님 저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주님 속히 저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잃어버린 이들이 있습니까? 슬픔과 좌절 속에 있습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